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 전체적인 그런 구조에서 전반부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기둥으로 가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그런 기둥은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이니까 오늘 35장을 보면서 35장을 통해서 전반부의 그런 예언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마무리할 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시는 그런 가운데 예언을 마무리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찬란한 그런 그 예언이지요. 심판과 구원이 기본적인 그런 예언의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내용,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말하죠. 사막도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제 땅이 기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게 되고 사막에서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막과 광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꽃이 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을 하게 되지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레바논 쪽에 가면 이제 백향목이 많아서 나무가 잘 자라고요. 갈멜산 쪽에 가서도 또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샤론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 꽃이 피는 그런 지역인데 이 세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곳, 나무가 많고 우거지고 꽃이 피는 곳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사막에서 꽃이 피고 또 주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는 지금 어떤 그런 상태일까요? 이웃나라 아수르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꼼짝 못하고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때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예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는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맥이 풀리고 무릎이 떨려서 지금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구나.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다 우리는 멸망당하겠구나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어떻게 격려해요? 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복수해 주시고 보복하시면서 모든 그런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상황이 어려운데 격려를 한다면 무조건 격려가 되진 않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36장 이후에 히스기야 사건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의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위기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봐달라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말도 험악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똥을 먹고 똥치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런 가운데 절대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항상 이중적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에 나타나고 미래에 완성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일어나고 우리의 그런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5절에서 정말로 뜻깊은 그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처럼 부를 것이다. 여러분이 이 구절은 꼭 알았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인용하여서 해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난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 옥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여자가 낳은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무거워지고 어려웠던 것이죠. 분위기를 보아하니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점점 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면회왔습니다. 면회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분명히 내가 예언했고 내가 분명히 증거했던 예수님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메시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온다면 그들은 이중복음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고 이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헷갈렸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미미하고 뭔가 좀 초라하고 뭔가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지금 현재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다리가 절든 사람은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 역사는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이 눈이 맑아지게 하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보고 영적으로 귀가 막혔던 사람이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뛰지 못했던 사람이 뛰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에 한번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래, 메시아의 모습이 이래,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뿐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그런 역사는 항상 이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끼고 현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아했던 이 구절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정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귀가 막혔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고 귀가 열리고 노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말들은 또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나타나다가 10절을 보면요. 주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은 항상 그냥 막연한 예언이 돼서는 안 되고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예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약속했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죄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을 두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면서 이 찬란한 그런 예언으로 전반부의 예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상황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산불도 있고 공기도 나빠지고 이보다 더 심한 그런 재앙이 닥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것인데 그것들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깨끗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나 모든 것들도 다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예언을 믿음 가운데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전반부의 그런 예언이 결산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또 약속하면서 전반부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포로를 잡혀가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다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는 슬픔과 탄식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 속에 완전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그런 형편 속에서 이사야의 그런 예언을 잘 받으면서 은혜의 길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런 메시아,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런 복음도 알고 있으며 하신 그런 일도 알고 예수님의 진리의 그런 그 말씀도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모르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영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강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운 삶 16기 오늘 시작을 합니다. 네 사람이 시작을 하고 17기는 또 9월 달에 또 시작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삶을 신청한 그런 사람이 7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4사람, 3사람 그렇게 함께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미래를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도 완전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풍성하게 붙잡게 하시고 이중적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런 미래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격려하시면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고 흔들리는 무릎을 더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격려를 받으며 구원의 그런 길로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목장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로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목음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목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며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규성사님 모로코에서 역사역하실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산공부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산공부를 할 때마다 그들이 목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나누며 목장을 세워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일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은 물리치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